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교리문답 공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고이 간직하며 또 이 진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믿고 저 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배우는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2문답을 배울 텐데요. 우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제1문답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보지 않고 한번 외우신 분은 보지 않고 안 외우신 분은 또 보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으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서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으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문답을 공부할 겁니다. 제2문답을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한번 반복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인과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십니다. 그는 힘과 완전함과 선함과 영광과 지혜와 정의와 진리에 있어서 영원 무한 불변하십니다. 그와 그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인과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십니다. 그는 힘과 완전함과 선함과 영광과 지혜와 정의와 진리에 있어서 영원 무한 불변하십니다. 그와 그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만 반복합니다. 오늘은. 자, 문답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물으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원문에 What is God이라고 돼 있어요. What is God? 그러니까 이 교리 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이 분명히 who를 안 쓰고 what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what이라고 물을 때는 단지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임을 말하지 않고 인격적 존재 이외의 모든 것들 중에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대답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서 이렇게 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더 부각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What is God? 이라고 물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답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역사적인 교리 문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저는 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축약해 놓은 거니까 대교리 문답이 훨씬 더 풍성하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대교리 문답 7문답에 이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What is God? 이라고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대답은 달라요. 많이 풍성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시요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하시며 그는 또한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걸 다 외우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것을 다 외우라 그러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고 또 뉴시티 교리 문답도 짧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외우기가 좋고 좀 더 이제 핵심적인 것만 파악하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축약본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뉴시티 교리 문답은.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요리 문답의 그 대답을 좀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뉴시티 교리 문답 이 문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대요리 문답의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육체가. 영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또 영인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있겠죠? 천사도 영이고요. 또 마귀도 영이고요. 귀신들도 영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천사들과 귀신들과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한한 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어떻다 그래요? 본래 스스로 무한하시다 그러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본래부터 하나님은 스스로가 무한하신 분이세요. 모든 속성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어떤 다른 존재가 충족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본래부터 충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하시다 그랬는데 이 충족하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나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하나하나 모두 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만하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원래 그 모든 속성들은 하나예요.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성으로는 그것을 하나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심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진리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이고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만하단 말이에요. 충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이. 그 다음 영원 불변하시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신다 그랬죠. 영원 불변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변하다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속에서 변하지 않으신다. 전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불가해성이라 그럽니다. 불가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 속에 또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죠. 구속받은 백성에게는 이 성경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은 참된 지식이에요. 그것이 거짓된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로부터 아는 것은 그것은 참된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까? 그 지식은 아무리 커져도 우리 인간이 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절대로 다가설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데도 영원히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할 순간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초월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죠. 안 계신 것이 없다 그랬죠. 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무 속에도 들어가 계시고 꽃 속에도 들어가 계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입자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시고 어떤 물질적인 의미로서 어떤 힘 같은 의미로서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의식의 흐름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아시고 어떻게 선택할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꾀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을 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능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진실하신 하나님으로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은 다른 비교 대상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뭐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보다 가장 지혜로우시다. 이 말은 그들과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다. 그 다음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많이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선하심과 참되심에 풍성하시다 그랬죠. 예.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또 주님은 언제나 참되신다는 것,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을 살펴봤는데, 또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답도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사도신경에 관한 질문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에 관한 질문인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 어떤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보다
하이델베르크를 보면 훨씬 따뜻합니다. 이런 말하는 것들, 진술해 놓은 표현들을 볼 때 훨씬 목회적으로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바로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어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듯이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것이 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랬죠? 영원한 작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모든 역사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작정이고요. 그 다음에 섭리라는 것은 이 창조해 놓은 모든 만물과 우주와 인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다스릴까?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섭리예요. 그 섭리까지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자 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 변함없이 그분이 뜻을 이루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안히 살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 제2문답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만민과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다 그랬고요. 그는 힘과 완전함과 선함과 영광과 지혜와 정의와 진리에 있어서 영원 무한 불변하시다. 그와 그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만인과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라 그랬죠. 예,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냥 짧게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우주와 만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여기서는 만인과 만물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모든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자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존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 완전함, 선함, 영광, 지혜, 정의, 진리 이러한 모든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랬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시는 신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에 있어서 그 모든 좋은 속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그 다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또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줄지라도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며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리가 주는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속성들 그것이 영원히 무한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과 특별히 구속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영원히 변함없이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이 땅을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꽉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에도 심히 놀라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과 15절. 제가 드린 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는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자비스럽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견고한 사랑과 신실성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는 시편을 가지고 교리서라고 말했어요. 이상하죠? 시편은 노래이고 시인데 어떻게 교리서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시라는 형식에 담긴 노래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자들이,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그 노래와 시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잘 보면요, 거기에 수많은 교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와요. 그래서 교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편에 보시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성품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교리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교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노래와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노래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듯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행동들 속에서, 또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계속해서 말하여지고 찬송되어는, 찬양되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보내드린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가장 작은 피조물조차 주께서는 아시며 가장 강력한 군대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주께서는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저희가 주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이 선함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의 찬양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부지런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